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목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경 암송 구절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주보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그물과 덫에 걸린 성도 치유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치유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기절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암송 그 카드가 있어 갖고서 그거 매주마다 암송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런 영적인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었던 것들이 지금 보면 그때 이었던 것이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도중에 성경이 한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개역 개정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단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은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틀린 거 자꾸 하면 또 성도들 들으면 또 틀린 것도 각인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기절을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각인하자. 그래서 이제는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 성경 구절 39절 중심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갔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일주일 동안 자꾸 외우고 해서 나의 것으로 아니 각인될 수 있도록. 한번 각인된 것이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잘못 각인. 처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이 근본 문제로 성공 중심으로 그야말로 막 물질 중심으로 그쪽으로 계속 각인이 돼 갖고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것으로 밭을 갈고 악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이게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잘못 각인돼 갖고서 제단을 많게 하며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우상 숭배하 막 기둥 세워놓고 막 우상 숭배하던 그런 걸 아름답게 꾸미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줄수록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제 엉뚱한 쪽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는 두 가지, 우상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 왕으로 안 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는 독초를 잡고 막 바디량에 독초 같고 결국 쓸모없이 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그 6절에 보니까 아수르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대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가던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한 100년 정도 더 이후에 586년에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셔갖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가진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밭으로 기경하지 않고는 절대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밭으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새 밭을 만들어서 다시 곡식을 심어갖고 다시 바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복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야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소수의 보험 가진 자가 나와서 이걸 회복시켰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다시 밭을 기경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율법을 계속 하나씩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제 율법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율법 주셨는데도 그거마저 이제 다 무시하는 겁니다. 왜 법이 자꾸 생깁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법대로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법을 자꾸 또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안 지켜도 별로 구만인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법을 엄청나게 철저히 지킵니다. 밤중에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럼 조그만 골목에 신호등도 없어요. 신호등 없는데 차가 가다가 조그만 사거리 나오면 차가 딱 서요. 서서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본 다음에 뒤에 딱 뺑으로 보고서 확인하고 출발해요. 항상 한밤중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리죠. 우리 같으면 한밤중에 신호등이 있어도 깜빡깜빡하면 그냥 막 달리죠. 이렇게. 근데 거기는 그래 항상 그렇게 지켜요. 왜 그렇게 지키나 했더니 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가고서 우리나라 같은 줄 알고서 그냥 바닷가에 가서 그 강가 바닷가 가서 그냥 낚시한 겁니다. 낚시해갖고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아갖고 온 겁니다. 잡고 올라오다 보니까 경찰이 딱 잡았고서 몇 마리 잡았냐? 몇 마리다. 한 마리에 10만 원씩. 10마리면 100만 원, 20마리면 200만 원. 막 그렇게 벌금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걸리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갖고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선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대열에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그렇지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갔더니요. 거기 가서 이제는 조개 같은 거 줍더라고요. 이렇게. 몇 마리 이상 주면 안 된대요. 엄청 많은데. 법이 다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하면 걸린대요. 그러니까 몇 마리까지만 딱 주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틀린 것이 많구나. 우리나라 과거에 그야말로 창세기 3장 속에서 우상과 무속과 신의 미신 속에서 찌들린 그 5,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복음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그 잔재된 잘못된 그런 각인인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뒤섞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분을 사단이 건드리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나라 이제 초대에 처음에 교회가 이제는 서지면서 이제는 그때는 총회가 없었고 노회만 있었습니다. 노회 하나만 딱 있었어요. 그게 평양노회입니다. 평양노회에서 이제는 모여갖고 여러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때가 또 이제 일제시대가 와갖고서 그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신사참배는 그 일본의 신사 그 우상 아닙니까? 그걸 갖다 놓고서 이것이 우상숭배냐 국가의례냐 그거 갖고 막 갑론의박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워낙 막 핍박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마음에 한 발 후퇴한 거죠. 이것을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라고 정하자. 아예 목사님들 모여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 일본의 그 신을 섬기는 건데 그것이 우상이 아니냐. 그래서 막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결국 이제는 나중에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한때 뭐 그것 때문에 고통 많이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노예가 딱 동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양에서 동노예, 노예 하나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상숭배를 또 막 이제 잘못된 각인 뿌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다 우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정교회 같은데 러시아 뭐 정교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보면 뭐 같이 뭐 뭔가 마리아 우상 섬기고 쉽게 말하면 지금 천주교도 막 같이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단이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갈아엎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6.25 터졌죠.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래 축복입니까?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을 정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고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다녀봐도 교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축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100여 년 만에 바로 이제는 선지국 대열 앞에 탁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 벌어도 비행기 한번 타기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달 봉급만 갖고도 비행기 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경제로 올려주시니까 전 세계 선교하기도 좋죠. 이렇게. 우리나라 많이 수준을 높여주셔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세계화의 이제 시간표로 나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자꾸 일하러 오고 난민들도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왜? 우리나라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오래전에 이제 미국 갔을 때는 한 135개국의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럼 뭐 거기는 뭐 어떤 단일 민족이 아니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미국 시민만 되면 다 동일한 원넷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직 백의 민족, 오직 그게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 민족만 아니까 다른 민족은 그러면 뭐 다른 민족 싫어하죠. 우리 민족을. 그래서 민족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이 함께.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 시대다.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함께 사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라.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죠.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25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우상숭배하던 그 로마가 각 나라의 신을 다 갖다 놓고 우상숭배 섬기던 그 로마 황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AD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러면서 황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중세교회도 결국은 가짜교회가 되어서 타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시대가 됐죠. 이때 루터와 칼빈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서 많은 개혁자들을 거쳐서 개혁교회 500년 만에 복음 가진 이제는 다락방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또 이제는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교권으로 이제 이단이라고 자꾸 몰았죠. 이단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니까 전도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려고 해도 풀 능력마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는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게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몰려가니까. 복음 쪽으로 가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러는 가운데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줄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정체됐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선교단체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네이비게이트에서 CCC에서 막 하는 대학 선교단체에서 막 일어나갖고서 여의도에서 막 민족보고만 대성회 운동도 일어나고 77 보고 막 세계 막 엑스폴로 77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여의도에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0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여의도 전체가 꽉 차갖고요. 영등포까지 넘어왔어요. 하도 많아갖고서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밥 해먹는데 밥을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그 본부에서 밥을 해주는데 그때 보일러 갖고 밥을 해갖고서 먹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면서 막 복음운동 일어나서 계속 숫자로 증거하다가 지금 완전히 복음 다 잃어버렸죠. 자꾸 왜 좀 일어나서 뭐 잘 되는 뭐 단체 나오면 자꾸 이단으로 모르니까 복음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어떤 교권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게 하나의 재앙이다, 재앙. 이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진 우리 후대들 랩런트가 일어날 때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세계를 복음화했는지 우리는 이 답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운동으로 나갔습니다. 복음 집중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갈보리 산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빛이 임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에 능력이 나타나서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났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세계복음을 했느냐. 두 번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유일성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서밋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바로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흑암의 나라가 물러갔다는 얘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여기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없애보려고 막 빗자루로 막 쓸고 막 부채를 붙여도 절대 안 없어지죠. 어떻게 없어집니까? 스위치만 딱 내리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죠. 그러면 엄청난 어둠이죠. 이 어둠을 막 해결하려고 막 밟음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스위치만 딱 올리면 빛만 임하면 어둠은 금방 없어지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빛이 임하면 사단의 흑암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2장 5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어디에? 보험 가진 그 마가다락방에. 2장 18절에 그때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말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 받고 제자가 일어났는데 사도행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막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난 역사죠.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적인 전도 운동이죠. 이 운동이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은 이제는 이방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죠. 사도행 16장 6절에서 1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 자꾸 문이 막히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문이 막혀갖고서 하나님 어디 인도하십니까? 저 마게도냐 문을 여셨죠. 빌립보 쪽으로. 그래서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서 이제는 먼저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에베소 중심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마가다라 방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재차 또 일어나게 됩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전도에 더 큰 문이 열리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시간표를 잘 보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세계복음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왔습니다. 치유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치유됐죠. 이건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 바로 귀신 들린 그런 불치병 같은 거 치유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장 5절에서 12절에 선교지 가자마자 막 무속인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기적인 겁니다. 우리 여기 김가옥 권사님 계시지만 40년 동안 무속인 하다가 복음 듣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권사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가문에 정말 빛이 만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들린 거 어마어마하게 하죠.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우리가 복음만이 이걸 해결하는 길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많은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역사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가 로마를 살리면 되겠구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제는 말씀이 쭉 성취가 되게 되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복음. 그러면서 나는 오직 전도만 하겠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가진 1천만 명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드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간다. 영적 서밋.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현장을 가며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언약의 여정이 보이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 11장 19절에 마라라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이제는 안디옥으로, 13장 11절에 아시아로,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로, 19장 21절에 로마로.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8권역 7차 전도 지역까지, 내가 있는 지역부터 전 세계까지 복음운동 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바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교회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 언약 수교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그 시간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